반갑습니다. 오늘 헌당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미스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정, 또 지역, 나라, 세계의 재앙을 자꾸 허락하셨어요. 갈급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려고요. 이게 이제 교회사고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복음과 전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가 광야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이제 단절돼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처럼 말씀을 떠나서 뭔가 이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면 말씀으로 돌아와요. 너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못 막습니다. 구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라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정신, 육신, 영혼의 영적 상태를 늘 바닥으로 가도록요,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뭔가 이렇게 무기력, 무능력하게요.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절기나 언약궤, 사실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복음의 땅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너무 현실에 이제 매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거기에 이제 매여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해야 될 게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백신을 맞아가지고요. 이거 맞으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현실을 넘어서고 가정을 넘어서고 자녀를 넘어서고 경제를 넘어서고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이길 힘을 주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발악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자녀 문제다, 경제 문제다, 건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뭔가 백신,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을 허락하려고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현실 문제 볼 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영적인 백신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보다는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현실을 조명해 보니까, 아, 이거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이 자녀 문제라고 고통당한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을 하셨구나, 증인되라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한나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언약 잡고 낳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답부터 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문제입니다. 가정의 부부 간의 문제는 남에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숨깁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데 너무 고단한 거예요.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함정의 피해자구나. 실체는 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과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저를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으로 안 죽습니다. 영적인 답만 가지고 힘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키가 3m입니다. 소년 다윗은 거기에 진짜 그냥 막대기 같이 보여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가정의 골리앗,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 속의 골리앗,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뭐 때문에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는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요, 계속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걸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맡기면 평안이 와요. 맡기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맡기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요. 그게 치유죠. 이렇게 해서 나라는, 내 가정이라는 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237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속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미스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아시죠? 7번의 큰 전쟁 통해 가지고요, 완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서 굉장히 외롭게 만들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면서까지 요셉을 꿈을 2번 꾸게 해가지고 애굽 보고만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줘놓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바로 왕에게 답을 딱 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죠.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애굽으로. 그때 7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고센 땅을 하사받고요. 왜냐면 총리니까요.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자리와 이 반지 낀 것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할 만큼 바로에게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위치가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았는데 430년이 지나가면서요, 복음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과 사명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 시대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에 나온 모세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나오는 과정 자체가 엄청납니다. 10번이나 기적을 일으켜도 절대 바로가 안 놓아주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는 절대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누가 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정복해가지고 12지파가.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살면서 또 언약을 또 놓치는 거예요. 사명을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마다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복음도 회복시키고요, 사명도 회복시키고. 근데 문제는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해요. 하나님 떠나요. 말씀을 또 잊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애굽 시대를 거쳐서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블레셋 시대가 옵니다. 얼마만큼 희한한 시대냐,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 가도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한나를 고통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 안 줍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대답을 안 합니다. 세상에 남자들 많아요, 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와 세상을, 블레셋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아들이 없단 말이죠. 한나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실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나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진짜 잡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엘리 제사장은 저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 옆에서 누워 잡니다. 참 신기하죠. 3번이나 하나님이 부릅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가니까 다시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을 해라.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엘리 제사장과 가문이 어떻게 망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저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걸 내한테 다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죠. 말한 대로 다 죽습니다. 후대가 완전 망합니다. 여러분, 중재분들, 교육자 가정,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와 중직자 자녀들이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요,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 가장 소중한 영적인 복음을 받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데 그걸 축복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모든 걸 다 뺏기고 영적인 축복도 다 놓치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왜 사무엘의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성취될 말씀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여러분이 성취될 이번 주 강단 말씀만 딱 잡으면 여러분 삶에 이 줄 내도록 그 말씀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쟁이처럼 딱 이래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를 사무엘에게 주니까 그 이루어질 거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오늘이죠,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듣고요,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 모였으니까 다 이제 없애려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두렵죠. 막 쳐들어오니까 수시로 쳐들어와가지고 막 노략질하고 막 사람 죽이고 빼앗아가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막 쳐들어오니까 막 보이잖아요. 막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전쟁 준비하고 나팔 불고 막 모아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막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정신이 터집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큰 우레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매.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레를 계속 내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접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계속 경제적인 부분에 뭔가 뒤로 새는 이 경제를 막으시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벌어도 뒤로 안 나가면 더 중요하죠. 돈이 안 새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이상한데.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을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하나님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응답이 계속 오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집에 일 터지죠, 뭐 자녀 문제 터지죠, 경제 문제 터지고, 뭐 부부 문제 터지고, 막 이래저래 문제 터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혼란스럽죠, 막 당황스럽고 어떨지 모르고.
근데 그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고 평화가 임했던 언제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다 막아주시면, 그럼 그때부터 일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정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안 오거든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늦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게 뜻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요, 계속 움직이는 속에서 더 헷갈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 안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가요, 어려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밉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는 증거로요. 분명하고 확실할 말씀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언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은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엠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지혜가 생깁니다.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미래 보는 눈, 학업 속에도 지혜가 생깁니다.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능가하는 뭔가 와요.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아가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성령 충만 받던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웁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1,000군데 망대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딱 건축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 살아나도록 완벽하게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합니다. 너무 많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물건을 다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건축하려면 늘 모자라고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너무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언약 확실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이래가지고 다윗 임금 시대에 아무도 못 쳐들어옵니다.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죠.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 넘어뜨렸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것도 대단합니다. 왕궁으로 가서 정치한 게 아니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됐으면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 안 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한 헤브론을 가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깊은 뭔가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왕이 생기니까 하루에 그 바쁜 왕인데도 7번 예배드리잖아요. 7번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왕 돼도, 대통령 돼도 본인이 있는 교회 안 와요. 그 목사님을 뭐 불러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려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왕 됐냐? 하나님 바르게 이 말한 언약궤 모시려고요. 그 성전 지으려고요. 다윗의 왕된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승진시킵니까? 왜 직분을 주고요? 왜 자리를 줍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만약에 사명에 대해서 놓쳐버리면요, 다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고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때는요,
그 응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기도 조금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을 여신다니까요.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사모님 같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사모라고 밝히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밝히지 말했습니다. 괜히 말 섞으면요 이상해져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을 줘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 때까지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내신 현장을 여러분이 맡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도에 대한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전도에 대한 길을 연다니까요. 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게 미래를 두고요, 진짜 미래 시대를 놓고 팔립니다. 도단성 교회 같은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아람 아수르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건데, 이 멸망 시대를 대비를 해야 돼요. 요나를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에 보냅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왜 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게 너무 잘 바람이 부니까 잘 가요. 거기 자고 있는데 아 순푼이구나, 너무 응답이구나,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풍랑이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믿는 신을 다 부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랍니다.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나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고통당하는구나.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고기 입장에서 보면 뭐가 이물질이 들어왔거든요. 배가 계속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토합니다. 액. 그 요나가 튕겨 나갑니다. 눈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그 동네예요.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막 문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털레털레 갑니다. 아, 가기 싫은데, 날도 더운데, 머리 대머리거든요. 햇볕도 막 쨍쨍한데, 아, 이거 가기 싫은데 왔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반나절만 돌았습니다. 아, 뭐 다 돌기 싫어. 성이 너무 크니까. 조금 돌면서 아, 회개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하신다고, 멸망하신다고 조금 말했습니다. 조용히. 왜? 다 들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반나절 딱 들었는데 왕이 소식 들었어요.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따 이 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명령이 내렸는데 모든 짐승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졸지에 이스라엘인 요나가 볼 때 저 이방 나라, 자기네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안전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또 깨달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있으니까 박농구를 막 해가지고 그늘을 싹 만드네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죠. 더 보니까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벌레 보내가지고 싹 말립니다. 그때 이제 머리가 뜨거우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농굴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저 10여만 되는 영혼들은 그걸 못 지켜. 그게 하나님과 요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진짜 살려야 됩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집중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부른 분들이 우리 중자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 피체 경제를 준비했다면 그 빛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가까이 가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계 복음화 다릅니다. 그럼 그게 뭔지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가지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자분들이 중요해요. 이 중자분 계시는 집, 지역, 직장, 사업처를 일천망대로 다윗처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갈급한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도록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수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곧 포로될 거거든요. 바벨론에 포로 시대를 두고 정배해야 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왕은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손, 발 다 쇠고랑 차고요. 이철리기가 되는 거를 끌려갑니다. 비참하죠, 사실은.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은 손 다 잘리고요. 아예 예배 못 드리도록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 초청요 선교되어 있죠.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글들이나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이런 치유 교육 전도를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만 그래요. 이상하게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고요. 애들부터 막 구대를 깨워요. 병원 짓고 막 치유해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말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딱 분할해 가지고요, 딱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신기하죠. 다른 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치유 교육 전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이 한국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교회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못 박으면서요, 십자가에 딱 주면서 나와 우리 자녀에게 그 피값을 돌려라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모르고 그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 어마어마한 이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대로요 완전히 로마에 속국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자녀가 망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요, 금토일 시대, 이제 곧 주 4일 목요일까지 일하는 시대가 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애굽 시대에 아무 힘없는 여자 요게벳 한 명이 기도하다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바로왕의 그 딸 공주가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데 이 모세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나중에 출애굽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아무 힘없는 여자 한나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 때문에. 그러다가 낳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와 사무엘 가지고 블레셋 시대를 막았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 못 오는 거죠. 그 사무엘이 키운 다윗 왕정 시대에 가장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나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실 인생의 절반을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와서 칼 가지고 죽인다 이래도 겁나잖아요. 군사 3,000명 데리고 계속 죽이러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원수 안 갚아요. 이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뭘 아는 겁니다, 언약을. 정말 아라마수로 그렇게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동원해서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가지고 100여 명의 진짜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요, 나중에 7,000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제자를 하면서 도단, 그 다음에 길갈, 여리고, 베델, 모든 곳곳 지역마다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선지생들이 일어납니다. 다 사는 거죠. 그래도 이게 복음이 또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대에 불을 밝히는 거죠. 밤나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을 것이다, 돌아온다 이 말이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속국된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회당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바르게 복음 속에서 전도 선교라는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자란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저의 인생의 마지막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도, 우리 다민족교회 인생의 마지막도 이거 하다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그러라는 겁니다. 복음 대통령이 켜야 되니까.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한 명 일어나 버리면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지역이 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남은 생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한다, 물론 좋죠. 내 마음에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걱정되는 마음에 항상 우리 아이들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속에서 공부하고 전도하면서 계속 응답받아 가야 되는데, 난 그게 마음이 걱정이 돼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이해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잊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복음과 전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사, 넓은 의미에서 교회사지 여러분 가정의 미래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걸음 속에서 함께 가세요. 말씀과 함께. 목적은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는 건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남기면 그거 다 싸워요. 누구 소유를 할 건가. 우리는 건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가지고 복음 대통령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킨 교회처럼 우리 다민족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참된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다민족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